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함께 저랑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거의 너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오래전에 한국에서 유학 온 어떤 분이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외롭게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친하게 지나던 이들이 인도에서 온 인도 유학생들이었답니다.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인도 유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머물 데가 없어서 이 한국 유학생이 나도 가난하지만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인도 학생을 좀 돕기 위해 자기 아파트에 불러들여서 한동안 같이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을 베푸는 마음으로 이들을 불러들였는데 그때부터 이 아주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도 카레와 김치찌개의 불편한 동거라고 합니다. 한국 학생에게는 이 인도 카레 냄새가 진짜 인도 카레 냄새 아시죠? 이게 보통 역겨운 게 아닙니다. 제가 SMU 빈클리 그 아파트에 있을 때 옆에 인도 유학생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카레 냄새를 생전 처음 맡아보았습니다. 도저히 맡을 수가 없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카레 냄새예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은 이 인도 카레 냄새 맡으면서 그냥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 인도 학생은 이 집주인의 김치찌개 냄새를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한국 학생하고 인도 학생이 식탁에서 마주 앉아 각자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학생들이 보니까 까무잡잡한 손으로 이 밥을 어떻게 카레에 막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쪼물딱 해가지고 입에 넣는 모습을 보니까 밥맛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조금만 참자 그러면서 두 눈 지금 감고 숟가락으로 찌개를 팍 퍼서 먹었답니다. 그러더니 인도 학생이 보더니 야, 너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비위생적이고 야만적으로 음식을 먹는구나,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입니까? 손으로 밥을 주워 먹는 사람이 젓가락하고 숟가락으로 품위 있게 음식을 떠먹는 사람들에게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학생이 따졌답니다. 왜 우리가 먹는 게 비위생적이고 야만적이냐 그랬더니 인도 학생들이 조목조목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첫째, 김치찌개처럼 뜨거운 음식을 숟가락으로 퍼먹다가는 입에 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음식의 온도를 딱 재고요. 손가락으로 음식 온도를 먼저 재고 필요하면 손으로 적당히 만져서 온도를 떨어뜨려서 먹으니까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냐 하는 겁니다. 둘째로, 한국 사람들은 음식의 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허겁지겁 먹기에 바쁜데 우리들은 밥알하고 카레하고 이 밥알하고 카레가 만나는 그 부드럽고 오묘한 촉감을 손으로 느끼면서 이 예술적으로 먹는데 너네들은 음식을 정말 야만적으로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게 압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식사할 때마다 너네가 먹을 때마다 먹는 숟가락하고 젓가락은 언젠가는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비위생적이고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나만 사용하는 젓가락이 있어서 이게 얼마나 위생적이냐 그랬다고 합니다. 별로가 재미가 없으신가 보죠. 자, 카레하고 김치찌개만 불편한 동거는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한 사람은 춥다고 옷을 막 껴입고 누구는 덥다고 옷을 막 벗어 제끼고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밤늦게까지 잠 안 자는 사람하고 초저녁이면 골아 떨어지는 사람이 한 집에 사는 거 불편한 동거입니다. 뭐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 똑같지 않은데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자신 나도 누군가에게 불편한 동거인입니다. 그래도 불편하지만 서로 참고 살다 보면 정도 들고 불편함도 익숙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편한 동거인끼리 서로 보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인사합니다. 웃자겠노 함께 사입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뭐 웃자겠노 함께 한번 삽시다. 자, 어제입니다. 어제 아침 묵상을 나누었을 때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참으로 편안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불편한 동거인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불편하게 한 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편하게 느끼게 했을까? 그건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면 용서하고 돌아오면 고쳐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굽은 마음, 병든 몸, 빗나간 삶을 고치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분열된 아픈 교회와 전쟁과 재난으로 깨어진 이 세상을 고치셔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서는 당연히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예언의 의미는 단순히 앞날을 내다보는 말씀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이게 예언입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우리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메시지를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그렇게 예레미야가 전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입니다. hil기야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아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느 지파 출신이겠습니까? 제사장 아들이니까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은혜로운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고 하는 뜻이 제레마야입니다. 아마 이는 어릴 때부터 성전 제사를 많이 경험하고 자랐을 겁니다. 제사장들은 본시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도 아마 정통 보수 신앙의 명문가에 태어나서 그렇게 교육받은 신앙 엘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때에 왕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5왕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또래입니다. 누구랑 또래라고요? 요시야 왕. 지난 역대하 말씀 묵상할 때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최고로 믿음으로 잘 섬긴 왕이라고 그랬죠. 요시야. 예레미야하고 거의 동갑입니다. 요시야는 8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기원전 640년입니다. 다스린 지 13년째. 그러니까 그의 나이 요시야 왕 21살 때 예레미야 역시 21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5년 뒤에 기원전 622년에
개혁의 운동을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합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신앙개혁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면 유대의 역사가 분명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봅니다. 신앙개혁은 미완으로 끝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외국과의 전쟁에서 안타깝게도 전사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신앙개혁은 시작한 지 13년 만에 마감됩니다. 요시야의 나이 39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중단됩니다.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결국 요시야의 셋째 아들 남유다의 마지막 왕 20번째 왕 시드기야가 나라를 다스린 지 11년 만에 요시야가 전쟁에서 죽은 지 허무하게 죽은 지 22년 만에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시기에 4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의 나이 2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까지 그의 말씀 선포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불운하고 불쌍한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생고생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이라는 말이 있고 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하고 현실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비슷한 말 같기도 하고 다른 말 같기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요즘 경제가 힘듭니다. 전쟁이 나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큰일이에요. 옆 동네 아프가니스탄은 지진이 나서 또 수천 명이 죽음을 당하고 이게 멀리의 일 같지만은 결코 멀리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오늘 아침엔 더 들게 됩니다. 삶이 hir었고 어려운 게 사실이죠. 물질 걱정이 되고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은 뭐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이 어려움들이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이고 더 잘 표현하면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이 더 실감이 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때문에 마음이 염려가 되고 전쟁 걱정되고 지진도 걱정이 되는 우리의 삶의 현실로 느껴지게 됩니다. 지난 주간 시카고에서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총회가 4년 만에 열려서 잘 다녀왔습니다. 4년 만에 오랜만에 열려진 큰 컨퍼런스였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200여 명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인연합감리교회 전체 중에 한인 목회를 감당하는 목사님들이 250명, 270명쯤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놀랐습니다. 타인종, 다른 인종, 미국 교회나 다른 교회에 목회하시는 한국 목사님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6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여자 목사님들이세요. 그렇게 많았나 할 정도로 한국 교회 목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의 2배를 훨씬 넘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로 한인교회나 미국교회나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타인적 목회를 감당하는 젊은 목사님들이 거의 다 2포인트 차지, 3포인트 차지예요. 2교회, 3교회를 섬깁니다. 왜 2교회, 3교회 섬기겠습니까? 한 교회가 목사님을 서포트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2교회가 묶어서 3교회가 묶어서 한 목사님을 모실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들이 미국 교회에 다반사라는 겁니다. 더구나 동성애 논란으로 촉발된 교회 분열이 교단의 분열이 교회의 분열로 이어져서 교회들마다 몸살을 앓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제가 84학번입니다. 84학번이면은 몇 년 됐죠? 계산이 버뜩 안 돼요. 40년 됐습니다. 그죠? 신학생 때부터 정말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목회하는 친구입니다. 나도 목사아들이고 그 친구도 목사아들이라 신학교 다닐 때 12명의 친한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40년 지기 친구 목사가 교단을 떠났습니다. 요즘 전화 통화하면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럽니다. 타교단 목사 잘 있나 그럽니다. 뭐 우스갯소리인 줄 알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서로 웃고 그러지만 아픕니다. 그래서 한인총회 가면 늘 만나고 늘 얼굴 보고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는데 이번에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 소망도 보았습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참 많이 참석해서 한편으로는 놀랐고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재주도 많고 다 잘생겼고 다 젊어요. 그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들의 특별한 은혜의 영성으로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를 잘 감당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빌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제가 발견한 안타까운 그러나 다행스러운 사실들입니다. 근데요, 제가 발견한 현실은 그게 아니었고요. 제가 발견한 느꼈던 현실은 뭐였냐면 4년 만에 참석했더니 저보고 다 시니어 목사님이라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 목사님이라고 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한테는 아들 같고 자식 같고 저기 조카 같고 그러시겠지만 정말로 이번에 4년 만에 갔더니 시니어 목사님 오셨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준 월록급 목사가 다 되었다는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실과 현실의 차이는 내 마음을 주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어떤 사실이라도 내가 그것에 마음을 두면 현실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사실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이 크레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의 심장을 준다, 내 마음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신앙 고백,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을 주는 거,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주는 순간 사실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가령 이런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천국이 현실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 속에서 뭐합니까?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걸 사실로 느끼고 있었다면 찬송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천국을 현실로 고백하니 찬양의 입술에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 내일 아침이면 사형 집행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콜콜콜 잡니다. 왜? 그에게 천국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다가 내일 목이 잘릴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천국 소망에 마음을 둡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감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 있는데 자기를 심판하는 왕과 총독 앞에서 당신들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감히 선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 땅의 형편에 대해 죽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천국이 현실로 느껴지고 천국이 내 것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한 번 더 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 손뼉 치면서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남유다가
왜 하나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을 받지 못했을까요? 눈앞에 사실만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육의 가르침만 따르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이 그들의 현실이 되지 않았으니 심판이 그들 앞에 다가올 수밖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역은 남유다가 멸망을 향해 치닫던 격변의 시기 40년을 섬겼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의미하는데 바로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을 웅변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시기 동안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단순히 국력이 쇠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죄악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급기야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을 지탱했던 다윗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라는 두 기둥을 때려 부십니다. 어찌 보면 이 둘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언약은 유다에 세우신 다윗 왕조의 영원함을 보증하는 언약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대인의 선민의식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집 성전을 넘어뜨리는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언약과 성전의 부정은 유다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당연히 가시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을 것이고 온갖 핍박과 저주와 욕을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과 선포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특별한 종이에요. 하나님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당신의 말씀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아 사명을 받은 그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예레미야의 처절하고 고난받은 삶은 오늘 우리가 성공을 갈망하고 편함을 갈망하고 인정받기를 누리는 우리의 마음, 성공신앙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우리의 어설픈 신앙관을 송두리째 허물고 거짓된 안정감과 평안을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입니다.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는 예루살렘은 곧 사로잡힌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었겠습니까? 예레미야라고 이 말을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마 자다가 깨어나면 번쩍번쩍 놀랐을 거면 내가 이 말을 오늘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전거할까.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될 여호와의 전이 무너지는 것이 예레미야의 선언이었습니다. 왜 무너져야 했을까요? 외적으로 제사를 잘 드리긴 하는데, 외적으로 교회는 잘 드리긴 하는데, 성전을 찾기는 하는데 내적으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외적으로 교회 출석하며 형식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온 우리라고 한다면 조금만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생기고 조금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이르면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지 못할 거예요. 신앙의 삶의 모든 기반이 아마 흔들리고 무너질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서가 성전에서 설교했다 그래서 성전 설교라고 이렇게 줍니다. 무슨 설교라고요? 성전 설교. 예레미야가 여러분 오늘 예배당 들어오는데 저 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문에서 외칩니다. 2절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모든 유대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에 나오는 성전에서 바로 그 성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들었는데 이 성전, 너의 성전이 잘못됐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성전을 비판하는 설교를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가 정말 죽을 각오를 한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성전 되게 하려면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가난한 과부나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고 다른 신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의적이고 종교적이고 행위에 치우친 신앙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전 밖에서의 일상의 삶이, 성전 바깥에서 일상의 삶이 성전의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 또 말씀드립니다. 진짜 예배는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랬죠. 진짜 예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 문을 열고 세상을 나갈 때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된다고 하지요. 안타깝게도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붕괴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절반의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라고요? 절반의 메시지예요. 심으며 건설하시는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 위에 새로운 신앙의 진리를 세우십니다. 그건 바로 어떠한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옛 언약을 없애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는 새 언약의 선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곧 무너진 성전 위에 다시 세워질 새 언약의 신앙을 예레미야는 선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선지자입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장소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성전은 바로 여러분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은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시 만나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삶이 진정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또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고 고백하는, 때로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교회, 교단,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또 일터가, 가정이, 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는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약속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라 믿어서 하나님, 때로는 연약하고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고 삶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다시금 그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많이 아픕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많이 아프고 무엇보다 성도님들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소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유다의 무너짐을 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희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육신이 무너지고 또 때는 우리의 가정들이 흔들리며 하나님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붙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 충만하게 세우시는 주님의 거룩함을 보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고백하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천국이 나의 삶의 현실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 천국이 나의 인생에 정말 가야 할 곳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만나며 주를 찬양한 가운데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육신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 땅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허무너진 것 위에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언약과 새롭게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결코 잊지 않아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형편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언약을 오늘도 소망하게 도우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놀라운 언약임을 오늘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지키시고 목회자를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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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신앙생활